엘리베이터를 타거나 혹시 공공장소를 지나가실 때 혹시 이런 글들을 종종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어디서 좀 보신 적이 있죠? 이게 원래는 유럽의 오래된 격언, 속담입니다. 근데 그것이 약간 변형되어서 유럽 사람들은 건강보다 명예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에게는 명예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잃을 때, 건강을 잃을 때 사람은 다 잃었다라고 말하지만 이 돈이나 명예나 건강을 잃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인생은 훨씬 비참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그것은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이라는 그런 운명을 완전히 비참한 인생으로, 멸망당하는 인생으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C.S. 루이스는 그 유명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존재가 파괴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이미 가치 없는 인생으로 그냥 끝나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제사도 드렸고 절기도 지켰고 누구보다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파괴된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걸까? 왜 존재 자체가 파괴되고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걸까? 왜 하나님을 잊을 때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는 우상을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을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자, 한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즉 북왕국 이스라엘을 얼마나 높였는지 그들이 말만 하면 모두가 떨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우러러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또다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은을 거푸집에 부어서 은신상들을 만듭니다. 조각상들을 만듭니다. 이 사람들, 세공업자, 즉 사람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그 우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즉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더 우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우상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것을 쉬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새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나가는 쭉쟁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자, 결국 우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계속해서 우상에게 집착하는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침 안개처럼, 새벽 이슬처럼, 이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처럼, 아니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그냥 쉽게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다. 그들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의 책 인생론에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오히려 우상에게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왜 우상으로 인해서 망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들은 계속해서 우상에게 집착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그것을 쫓아서 우리는 수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그것을 더 얻으려고, 돈을 더 벌려고, 더 승진하려고,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우리는 계속해서 애쓸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 때문에 인간이 망가뜨려지고 있는데도 왜 인간은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없이 사는 순간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떤 것,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더 집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만한 그 우상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오히려 우상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을 때 왜 인생은 끝장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걸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잊을 때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잊으면 우상에게 빠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우상에게 빠지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예를 들면 돈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돈을 벌면 교만해집니다.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우상에게 빠지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 교만해진 모습, 그들이 교만해진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살 때로부터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하나님께서 우상에 빠져서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만큼 얻었다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교만해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그래서 학대를 받으면서 살 소망이 전혀 없을 그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때 구원자는 나밖에 없었고 너희에게는 나밖에 없었고 너희가 의지할 자 나밖에 없지 않았었느냐? 나는 너희가 광야에서 살 때도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려냈지 않았느냐? 실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학대를 받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세워지면서 그들의 학대를 받을 때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바로의 손아귀에서 나올 수 없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들의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시고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로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그들의 노력과 수고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먹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으며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고 엘림에서 풍성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잘 먹였더니 그들은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그들은 교만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세번역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어버렸다. 정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가난할 때 오직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시험만 되게 해주시면, 이 시험 합격만 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업 너무나 어려운데 이 위기만 건너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오히려 합격하더니 대학생활에 바빠서 교회를 안 나와요. 취업시켰더니 승진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예배를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하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섬기겠다더니 사업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거기에 우리의 온 신경을 쏟느라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지난 주간 그 심화반에서 우리가 이제 제자반과 사역반을 끝나면 원래 훈련이 끝나는 건데 계속해서 평생 훈련을 받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심화반이라는 걸 열어줬습니다. 몇 개월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심화반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아이가 노트북을 사주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노트북을 사줬더니 아이가 게임만 하더래요. 공부하겠다 그래서 그 없는 형편에 정말 모아서 아이를 위해서 좋은 노트북을 사줬더니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를 보고 답답해서 너무 힘들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고백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셨더니 우리는 배가 불러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오히려 감사하기는커녕 교만해지는 걸까요? 근데 제가 제 어린 시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참 어머님이 저로 인해서 아프실 때 하던 그냥 저에게도 차마 내뱉지 못하면서 뒤돌아서는 저에게 들려진 소리가 있었어요. 다 지 잘나서 큰 줄 알지. 이만큼 키웠더니 미숙아로 태어나서 젖을 먹이고 그 똥기저귀 다 갈아주면서 그렇게 키워놨더니 다 저 잘난 줄 알아서 그렇지. 우리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었건만 우리는 다 우리가 수고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내 노력과 힘과 의지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복을 내려주시면 주실수록 우리는 딴짓을 하며 교만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내가 노력해서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 왔다는 그 잘못된 교만, 그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잊을 때 왜 인간은 끝장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잊을 때 은혜마저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을 때 그 하나님이신 그 한없는 은혜마저 잊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좀 안타깝지 않아요? 왜 우상에게 빠지게 된 것일까? 왜 교만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더 이상 은혜를 생각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미숙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부모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미 생명이 끝났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인간은 다른 것 없이 살 수는 있지만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게 R.C. 스프로울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책에서 은혜 없이 우리는 끝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은혜 없는 인간은 끝이다. 또한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에서 우리는 은혜로만 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어느 날 우리가 인생 속에서 불뜻 깨닫게 되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은혜를 망각하고 살다가 은혜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부르게 되는 찬양. 저도 제 자신이 어느덧 감사가 사라지고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올 때마다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오직 예수뿐이네. 내가 교만해져서 어느 날 감사를 잃어버리고 어느 날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저는 다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두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었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놀라운 은혜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미 종살이로 끝날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광야에서 이미 죽었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는 놀랍게도 지금도 그들을 당장에 멸망시키지 않고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을 은혜로 대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은혜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한 번만 주어졌다면 그게 정말 은혜였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은혜가 계속되니까 어느 유명한 영화의 명대사처럼 은혜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이 말처럼 은혜가 계속되자 인간들은 이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마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힘과 노력으로 이룬 우상에게 더 집착하면서 무엇인가 더 교만해져서 세상에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더 많이 얻고자, 더 많이 누리고자, 더 많이 갖고자 오히려 우상에게 혈안이 되어서 더 많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며 우리는 입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은혜를, 제가 그래도 보면 가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극소수이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까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의 감사헌금 봉투를 읽다가 참 읽는 순간 감동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뭐 이렇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있었을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적은 숫자지만 대다수는 은혜가 계속되면 은혜는 당연한 권리가 되고 더 이상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망각하게 되죠.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은혜가 계속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결정적이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버린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낼 리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은혜는 우리의 눈에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지 않아서 우리가 은혜를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은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망각한 것은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없는 은혜, 사방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우상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우상에게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우상 때문에 무엇이라도 더 무엇인가 얻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우리는 은혜를 망각한 채 교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인생을 꿈꾸며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해지기를 원하시죠? 그걸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께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걱정 없는 삶을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은 결국 교만에 이르게 되고 패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에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져서 여전히 우상 숭배에 집착하는 그들의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이 아니더라고요. 아직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늘 불평이 많고 감사가 없었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물론 그분들도 힘든 그런 형편이긴 했지만 그보다 더 힘든 분들도 참 많거든요. 인생은 우리가 늘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제자 훈련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셨고 교회도 빠지지 않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근데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분에게 늘 불평이 많았고 감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표정이 밝아지신 거예요. 감사와 기쁨의 얼굴을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집사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이 있긴요, 목사님. 제 형편은 늘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늘 원망만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십자가를 바라보니 감사할 게 참 많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십자가를 바라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우상만 바라보는, 돈만 바라보고 명예만,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집착하며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정렬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고난주간, 우리를 위하여 고난주간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우상에게 집착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은혜를 망각한 채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상에게 집착하면서 오늘도 불평과 원망 속에 하나님 앞에 날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오늘 낙심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면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